제가 박수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박수를 쳐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가서 최대한 짧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아들이 전쟁에 나갈 때 아버지와 딱 이 한 단어 인사를 나눈다고 합니다. 샬롬. 왜 그 인사를 나누냐 하니까 전쟁터에 나가면 돌아올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 포화 속에서 다시 돌아올 그런 안전과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서로 이 말 저 말 하지 않고 샬롬 한다고 합니다. 전쟁터에서 죽게 되면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될 거다.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샬롬. 네. 오늘 행복 나눔 축제 주일인데 샬롬이 아주 기쁜 의미인데 제가 좀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었죠. 제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양해해 주시고 1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 11대 남유다 왕이 되어가지고 52년 동안 이스라엘 유다를 잘 통치했던 우시야 왕이 이제 죽던 해입니다. 북강병을 이루었어요. 그 당시에 애굽은 왕조가 바뀌었고 그리고 아수르도 이렇게 쇠퇴기를 걸어갔고 바벨론은 이렇게 신흥 국가로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교적 평탄한 그런 세월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이 이 우시야 왕 때 북강병의 그런 시대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뭐 다른 나라가 조공을 바칠 정도로 그렇게 평화의 때, 샬롬의 때를 맞이했지만 내부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믿는 신앙과 믿음이 부패하고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했으며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BC 722년경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고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징조를 통해 가지고도 남유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 한 사람이 성전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사야였습니다.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전에 나아가서 오늘 세 가지 장면을 봅니다. 첫 번째는 하늘 높이 영광의 보좌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걸 봐요. 그리고 그 보좌에서 옷자락이 지금 자기가 있는 성전에 이렇게 내려와 가득 채우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앞부분에 보시면 그 하늘 영광 보좌가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으로 가득 찼을 때 성전이 진동을 합니다. 그리고 구름이 빼곡하게 그렇게 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연기가. 세상 나라는 여지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는 여전히 그 빛을 찬란하게 바라고 계시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는 이사야는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이 이제 코앞까지 다가오고 있어요. 3차에 걸쳐서 남쪽 유다가 철저하게 이렇게 멸망당하고 유린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은혜의 장면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뭐 평안한 듯 하다가도 또 상황이 바뀌고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석으로 그냥 바뀌고 변하고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마음. 누군가는 그래요. 붙잡을 수 없으니까 마음이다.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서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를 붙들고 계시고 다스리시고 경영하시고 섭리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연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영광의 임재 앞에서 자기를 보게 돼요.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 은혜의 때에 이 영광의 하나님의 성전에 그 제사드렸던 그 영광과 은혜가 가득한 곳에서 이사야는 자기의 민낯을 진면목을 보게 돼요. 여기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두 번째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입술은 입입니다. 입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사상, 우리의 심성이 그대로, 우리의 내면이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여기에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우상을 붙들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연약한 약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이렇게 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철저하게 괴롭히고 빼앗고 압제하고 있는 모습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지금 자기가 대변하고 있어요. 입술이 부정해서 나는 망하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철저하게 죄로 이렇게 얼룩진 점철된 자기의 삶을 고백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은혜를 받는 귀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맛보는데 거기에서 이사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망하게 되었다는 또 다른 의미는 단절되었다. 끊어졌다.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은혜의 소통의 그런 관계였다가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저하게 끊어져서 그것이 지금 이사야가 고백하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모습으로 넘어갑니다. 6절 7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시작.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제는 망하게 됐어요. 또 하나님 앞에 거기에 보면 스랍들이 거룩하다 날개로 얼굴 가리고 발 가리는 모습들이 앞절에 등장을 합니다. 수치를 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죄사함을 받지 못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죽습니다. 지금 그 고백 가운데 있는데 뭐 어떻게 회개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할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6절 7절에 좀 전에 함께 읽으셨던 말씀 통해서 보면 스랍 영적인 존재가 부젓가락에 제단 그 제단에서 핀 숯을 꺼진 숯이 아니고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날아와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한번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뜨거운 게 입술에 닿으면 어떻겠어요? 악 하고 소리가 났을 거예요. 잠 깨시죠? 악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한번 눈여겨볼 대목이 뭐냐 하면 입술에 대는 순간에 내 입에 닿았으니 그 순간 악이 제하여졌다, 또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건 어떤 말씀이냐 하면 즉각적인 죄 용서하심과 죄 사함의 은혜가 이 이사야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앞으로 바벨론으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바벨론이 거대한 나라로 발흥하고 있는 그 참 고대 근동의 역사 속에서 단번에 그냥 남쪽 유다를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막강한 권력과 힘과 파워를 가진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거예요. 605년 BC 605년에 1차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왕족과 귀족들이 붙잡혀가요. 그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다음에 BC 597년도에 이 기능공들, 전문가들, 숭령공들이 또 붙잡혀가요. 그리고 맨 마지막 세 번째에 종교 지도자들이 BC 586년에 마지막 보루였던 종교 지도자들이 붙잡혀갑니다. 왜 3차에 걸쳐서 잡혀갔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헤게모니 역사 속에서 참 다툼과 그런 전투와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길이 그 역사 속에서 작동하고 작용하고 계신 거예요. 1차에 포로 잡힐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남유다를 향해 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2차에 포로 잡혀갈 때 또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끊임없는 변함없는 긍휼히 여기심의 사랑이 계속 역사 속에서 사건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차까지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버렸어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이유는 번영하고 풍성해지니까. 그렇게 염원했던 형통의 때가 그들의 삶에 허락되어지니까 마음이 교만하여지고 마음이 보하여지고 예전처럼 기도하지 않고 예전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다가 그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거기에 우상이 가득하였고 삶의 열매는 가난한 연약한 사회적 약자들을 끊임없이 빼앗고 괴롭히는 그 자리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성전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에 그 제단 숯불을 입술에 댑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 하면 첫 번째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붙잡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이 다시 기회를 주셔서 정결하게 하겠다, 깨끗하게 하겠다, 또 새롭게 하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으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여기 이 세 번째 상황 속에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그냥 용서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깨닫지를 못합니다. 깊은 고난과 고통, 눈물의 시간을 아버지께서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벨론 70년간의 포로의 시간이 그러한 때입니다. 그리고 이 표적은 근본적으로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 단어를 좀 한번 눈여겨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속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속죄, 속량, 구속. 그 말 같잖아요. 그런데 속죄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신다. 속죄는 깨끗하게, 정결하게. 속량은 과거에 노예된 신분을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와 해방의 상태로 놓아주는, 그걸 고페르라고 합니다. 고페르, 속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속전. 속량은 대가 지불을 다른 누군가가 해주셔서 나의 이 죄된 모습에서 자유와 해방으로,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속죄는 깨끗해지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속량은 자유와 해방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속입니다.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신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가 속죄함으로 깨끗하여진다는 것. 속량, 주님이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셔서 우리가 자유함을 입었다, 해방함을 입었다. 그리고 마지막 구속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애굽의 종노릇하는 그런 신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신부, 그리고 이 선교, 마지막에 있다가 이제 8절에 나오는데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오늘 말씀 제목이 이 두 단어입니다. 나를 보내소서. 네가 가라 하와이가 아니고 누굴 보내라고요? 나를 보내소서. 여기에 이사야가 어떻게 그 심정이 이동되는지 한번 제가 짧게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성전에 나옵니다. 성전에 나왔는데 세상은 지금 우시아 왕이 죽어가지고 온 나라가 흔들리고 자기 마음도 흔들리고 있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기치 못한 일들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어디 둘지 모를 정도로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성전 교회로 나와 하염없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처음에는 환경 영향받았고 환경을 탓했고 사람을 탓했는데 내 속에 죄가 문제였던 거예요.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근데 이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전혀 소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내 마음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가지고 숯불로 입술을 콱 하고 이렇게 찢어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봅니다. 고난,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나의 이 죄됨을 발견하고 소망 없는 중에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줄,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를 통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선교적 적용을 합니다. 모든 온 세상이 이 복음의 빛이 흘러가기 전에, 전해지기 전에는 어둠입니다. 폐허와 같아요. 잿더미와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 정말 한 사람, 이사야와 같은 심정을 가진 한 사람이 나아갑니다. 여기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까? 처음에는 참담한 심정으로 성전에 와가지고 하늘 보좌를 볼 만큼 하나님과의 거리가 엄청 멀어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경험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의 죄를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랍을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의 은혜를 그 삶에 덧입게 해주시는 거예요. 보혈로 그냥 온 인생을 다 덮어주시고 사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 거냐? 너무나 분명하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 음성이. 그러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죄인이지만 자격 없지만 저를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의 1만 달란트의 은혜에
매여서 제가 가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구한 말에 소망이 없는 나라였잖아요. 일제가 침략해 왔고 또 6.25 동란을 겪었고 지구본에서 정말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작은 나라였습니다. 또 국민 총생산 달러가 5달러가 채 안 됐다고 합니다. 가장 전 지구상에서 지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고로 가난한 최빈국이었는데 이사야의 심정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어둠 잿더미와 같고 폐허와 같은 곳에 자기 모든 것을 걸고 와가지고 딱 하나 이식하고 전달했던 거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 동과 서남과 북, 우리 좀 전에 미랄 찬양 때도 찬양 불러주셨는데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우상이 제거되기 시작하고 죄가 그냥 덮어진 정도가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는 그 희생제물에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가지고 피를 속죄소 언약궤 위에 뿌릴 때 그냥 덮어지는 거예요. 임시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시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길이 열렸는데 그 죄사함의 은혜는 덮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죄의 제거인 거예요. 우리 속에 내면에 이 죄의 성향이 있습니다. 무력, 정욕, 사욕의 죄의 성향들이 있어요. 그것이 환경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삶 가운데에서 죄라는 그 열매로 표출되고 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시 한 번 더 제단의 숯불을 입술에 대는 그 순간 바로 즉각적으로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포괄적인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내면적 죄까지, 그리고 표출되어지는 모든 삶의 죄 열매들까지 포괄적으로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덮어주시는 게 아니고 그 은혜가 어디서요?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분들은 아니갈 수가 없습니다. 직접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곳으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사정이 있어가지고 내 몸이 직접 가지 못한다면 보내는 선교사로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모아주시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도로 또 마음으로 물질로 이 선교위원회 헌신예배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국내 선교, 저도 신곡교회 가봤는데 부임하신 지 8년 됐다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가 전기공사가 잘 안 돼가지고 늘 전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예배 드릴 때도 목사님이 조마조마하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천장공사가 잘 안 되어져 가지고 강단에서 서서 천장을 보면 조금씩 내려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설교의 말씀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 천장이 언제 무너지진 않을까. 그러니까 공사와 보수가 너무 시급했던 거예요.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선교적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런데 선교적 의미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 속에서 또 되어지는 거예요. 내년에는 또 국내 선교회 교회가 정해지게 된다면 전도회에서 교회 학교 아이들 그냥 나는 뭐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열심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 속에서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어찌할 바 몰라가지고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면서 신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 온 교회가 가셔서 직접 보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국내 선교도 이루어지고 해외 선교도 이루어지고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사야가 이제 나를 보내달라 하고 나아가는 발걸음 속에서 상황은 결코 말씀 전할 선교 전도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우상에 사로잡혀 가지고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가장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문해 보았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뭘까?
정말 어려움이 뭘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때. 지금 유다가 그러고 있어요. 선교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그저 넉넉고 이렇게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을 가보면 기후가 좋다고 합니다. 사계절이 뭐 따로 구분 안 돼 있을 정도로 늘 그냥 뭐 20도 후반에서 30도 초반으로 날씨가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환경과 영향 속에서 또 역사의 아픔 속에서 다들 일할 생각을 하지 않고 넉넉고 있다고 그래요. 그게 선교사님들 마음이 아픈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눈물이 떨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거기 가서 선교사님들이 처음에는 빵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거기에 도움을 하지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그들의 삶을 바꿀 수가 없겠구나, 변화시킬 수 없겠구나. 주님 복음 전하는 것이 여기에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구미강동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서 또 말씀의 자리에서 또 삶의 정황 가운데 날마다 매일 그 성전의 하늘 보좌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한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하고 자격 없는 존재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속죄하게 하셔서 깨끗게 하셨고 그리고 그 대가집을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그 대가집을 하셨는데 그 속량, 자유함과 해방함을 입은 우리가 또 마지막에 구속, 나는 하늘 시민권을 가졌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제 나의 삶이 어디를 향해야 될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 발견하시고 그 한복판에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셔서 나의 모든 것을 거기에 쏟아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희의 심령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속에서 충만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선교는